아직도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일이니까 좀 오늘 그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또 차별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데요.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다 평안하게 또 비 피해 없도록 이렇게 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또 북한에서는 그 와중에 또 댐을 방류할 때 한국에다 통보도 안 해주고 막 방류를 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퍼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산샤댐 무너지지도 않았지만 벌써 수재민이 뭐 몇천만 명이 생겼다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질 것 같아요. 점점 이런 현상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 점점 이제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뭐 폭우가 쏟아지고, 또 덥게 되면은 또 폭염이 쏟아지고, 참 이제 점점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노아 홍수를 생각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 참 그런 것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폭우 때문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 메시지 다 받고 계시죠. 이 산사태를 주의하십시오. 뭐 어디 집안이 약한 데는 미리미리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지대, 침수지대, 집안이 약한 곳, 또 산과 연접한 곳에 사는 분들은 계속 지금 조심해달라, 주의해달라, 피신해달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이 주거 문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전한 데서, 저지대나 습지대, 뭐 침수지역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래 위에다가 짓지 말고 반석에다가 단단하게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주택 문제, 집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실 때 무슨 집 한 칸도 없으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집도 없이 사셨고, 또 마지막으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집 말씀을, 건축 문제를 말씀하셨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사는 주택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비교를 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만서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사도 바울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다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로 이 기초가 중요하다. 반석에다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잘 지어놨어도 모래 위에다 짓게 되면은 그거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째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우리가 집만 반석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참으로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 온다 그랬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지나가는 홍수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27절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디에 부딪혀요? 그 집에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홍수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이 홍수와 창수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하지 말고 황하강이 넘실넘실 흘러가는구나. 한강이 막 흙탕물이 돼서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이 창수가 바로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튼 집은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집을 짓든지 모래에다 집을 짓든지 집을 짓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건축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해나가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초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매사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요.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 기초가 잘 돼서 이 방정식부터 무슨 함수 그런 거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라야지 나중에 어려운 미분 적분인가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의 기초가 좀. 근데 요새 기초가 너무 약한 그런 집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지나가다 보면 필로티로 지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아파트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 전에 지진 났어요 한번. 그리고 흔들렸어요. 못 느낀 분들 많았지만은 어떤 분은 감지했다 그래요. 흔들렸어요. 저도 저 위에 옥탑에 있었는데 그때 흔들리는 거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 필로티라고 기둥만 몇 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약해 보여요. 이왕 집을 지으려면 앞으로 내진 설계, 지금 어디에 가보면은 이 건물은 내진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안전하게 집을 짓고 기초가 튼튼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초가 중요하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은 우리 인생의 그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이 단단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 이런 것이 다 근본적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
기독교는 종교인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삶의 근본적인 것.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알고 살아야지 이 인생이 힘이 있고 안전하게 짓는 것이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저 하루 밥 세끼 먹고 그냥 사니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는가? 왜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가?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삶의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체주의자가 있습니다.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살고 싶다. 이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면 옷을 다 벗고 살아도 괜찮죠. 죄가 없을 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주셨잖아요. 그걸 벗고 다니면 어떻게 하잖아요. 추워서 어떻게 지내 겨울에는. 여름에는 모기가 다 뜯어 묻으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이거 하나부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본이 안 돼. 기초가 안 되면은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좀 기초가 안 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고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염치와 정결로 자신을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 입는 문제 하나만 봐도요. 이 모든 것이 기초가 잘 돼야지 우리가 단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인생.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가 보다. 10년, 20년, 30년 세월 흐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전도하는 예화가 있죠. 대학생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가. 자, 당신 대학 졸업 후에 뭐 할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직장 생활하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죠? 나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겁니다. 자녀들도 낳을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행복하게 살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후에는 또 은퇴하겠죠. 은퇴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노년을 전원마을이나 좋은 데서 어촌이나 이런 데서 한가롭게 여유있게 살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더 여유가 있으면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하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병들어서 나이가 드니까 못 움직이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겠죠. 요즘 자녀들한테 기대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죠? 그 후에는 죽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그 후에는 몇 번만 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수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죄사함 못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 근본적인 복음의 근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이런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이 기본이 돼서 기초가 돼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
이거야말로 기초가 튼튼한 이런 인생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복음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다름질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상보훈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산상보훈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바르게 가르치신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순종하는 이런 삶이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다. 오늘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가 이단에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목사들도 좀 이상한 말을 하면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10만, 20만 올라가고. 그래서 정백주 목사도 좀 이상한 말을 해볼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뭐 보든 안 보든 바른 말을 해야지, 성경에 맞는 말을 해야지. 조회수 올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말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리하고, 또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건 듣지 마세요. 빨리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날림 공사라는 거예요. 건축 공사할 때요, 콘크리트, 철근 제대로 딱 섞어가지고 기초가 튼튼하게 해야 그 집을 안전하게 지어야지, 이익이 적게 생기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하게 공사를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날림 공사를 철근 빼먹어, 뭐 빼먹어, 그래가지고 허울 좋게 지어놨는데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할까요? 큰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복음의 토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이 반석, 기초 공사를 바르게 잘 해나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 이거야말로 든든한 그런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막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랬는데, 창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홍수가 난다. 홍수가 막 강물이 그냥 넘실넘실 점점 넘쳐가지고 범람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대비됐느냐? 그 다음에 바람이 또 뭐 얼마나 심하게 부는데 그 바람에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반석 위에다 지어가지고 바람 막 불고 막 비가 내리고 그래. 끄떡없어요. 반석에다.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그냥
아이고 바람 불고 뭐 창수가 나고 뭐 비가 들이치고 하니까 못 견디고 집안이 약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앞으로 인생의 역경이 닥치고 험난한 인생길이고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인생에 임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예감이라도 하듯이 모든 아이들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들도 다 울면서 태어났어요. 울며 온 인생길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상 고통을 당하고 에이 나는 시집 안 가서 애기한다. 애기 안 낳아도 고통은 다 있어요. 남자들도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해도 암만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해도 다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풍파와 바람과 비바람과 이런 것을 다 맞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잖아요.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죄와 저주와 비참함을 입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모든 비바람과 모든 것을 창수와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유승 장로라고 하는 이 기업가 세계 개척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기업가인데 그리고 기업체 수가 무려 12개 최유승 장로인데 지금은요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목사 신분으로 데이 미션이라고 데이 그룹을 12개나 회사 기업체를 이렇게 다 세워놓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에서 손 떼고 미션 재단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이제 전무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또 책도 써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예, 저자 제가 이제 그 전에 소개드렸잖아요. 기업체가 12개네. 개척교회를 100개를 하고 지금 이제는 나이가 80인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100개 더 하겠다. 이제 미션만 하니까 이제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또 건강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포부가 대단합니다. 자, 이분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걸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그냥 공장이 잠겨가지고 큰 손해를 보긴 하고 어느 때는 막 불난리가 났어요. 불이 막 화재가 나가지고 다 망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그 역경을 다 헤치고 남은 회사 하나도 못하는데 12개 데이 그룹을 이루고 남은 개척교회 하나도 못하는데 세계 각국에 100개를 하고 앞으로 또 100개를 더 하겠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렇다고 비바람 안 만난 것도 아닌데 불난리도 만나고 물난리도 만나고 그런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그게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이 나의 삶 속에 임해도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다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이 삶 속에 임하는 바람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딪힙니다. 그들에게 부딪힙니다. 각자에게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다 겪고 일어납니다. 믿음의 인물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 모르드게 선지자들 왕들 사사들 우리가 일일이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이 참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이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것이 나에게 직접 닥칠 때도 그걸 헤쳐나가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바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최이승 장로도 무슨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좋은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시골 깡촌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대학 가는 것은 정말 꿈에 불과한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나는 앞으로 기업체 사장이 되고 나는 앞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단어 외워라, 수학 문제 풀어라, 학교 가라, 과외 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태권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교육만 빼놓고 다 해.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뭘 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유산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의 닥치는 비바람과 창수와 그런 것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대비책은 바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확실히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을 짓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하세요.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거 제가 보내준 거 들으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이 물난리, 바람, 비바람, 창수 이런 거 대비해야 되지만은 또 말세에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창수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임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말세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3장 6절로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우리 이제 심판의 불이 점점 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선전포고만 안 했지 거의 전쟁 수준에 가까운 이러한 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미중만 그러나요?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중동, 이란, 이라크, 북한 핵, 인도, 파키스탄 핵, 이런 모든 것들을,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임하겠어?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터질 수 있다. 터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난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창수에, 그 바람에, 그 비에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이 집을 지으라.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상이변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열대성 집중호우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점점 비도 이제 게릴라성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폭우가, 집중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요, 더 거센 태풍이 몰려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예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람과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강의 하구는 바다잖아요.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자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피폭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에이, 설마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비바람과 폭우와 창수가 나고 그래도 끄떡없이 내가 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끄떡없이 몰아칩니다. 내 개인적으로 몰아치고 또 이 사회에 몰아치고 이 지구상에 몰아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비하면서 가만히 있다간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확 넘어집니다. 모래에다 집을 짓게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반석에다가 단단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 나는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짓고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과 창수와 이런 것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환란도 있고 또 이 지구상에 임하는 말세 이런 모든 대환란의 현상들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의 요단강 물을 건널 때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 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다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데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각자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받들어 가는 나는 천국에 간다. 자, 행복하게 우리는 갈 수 있죠. 얼마나 든든한 집입니까?
이거를 대비 안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래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아이고 떠내려가게 되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많은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참한 일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은 지옥의 그림자와 모형밖에 안 돼요. 또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것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그 복된 생활에 비하면 그것도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의 모든 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집을 짓게 됩니다. 다 집을 지어나갑니다. 반석에다 집을 짓든지 모래에다 집을 짓든지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그 든든한 반석 위에다가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뉴욕의 맨해튼의 건물들이 엄청나게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뭐 쌍둥이 빌딩도 있고, 그 전에 폭파됐지만 지금 다시금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더 잘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엄청 많죠. 뭐 100층 이상짜리로 엄청나게 많고, 그 맨해튼이요 반석이래요. 아주 반석 집안이에요. 안반 지역이에요. 안반 지역. 그래서 암만 높이 올라가도 까딱없이 그렇게 든든하게 있는데, 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고층 빌딩이 많은데 여의도가 아마 안반 지역이에요. 든든하고. 아마 그리고 서울 전역이 상당히 집안이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전역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까딱없는데, 아무튼 이 든든한 집안에다가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을 형형색색으로 잘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살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반석,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잘 지어나가야죠. 좋은 집을 되도록이면 좋은 집을 지어야죠. 그렇죠? 이 좋은 반석에다가 왜 그 시치구레라고 해야 되나? 초라한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쌍둥이만 해도요, 역세권이 된 다음에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여기 건물들도 뭐 잘 지어놓고 있는데, 어떤 집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좋은 시절에 전설의 고향 같은 집이 있어요. 아이고 왜 그럴까? 지금 뭐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잘 해놓으면은 얼마나 좋겠나? 전설의 고향 같은 집 있어요. 여기 가다 보면. 우리가 혹시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집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는데, 아까 최기순 장로 같은 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이 뭐 번쩍번쩍 하잖아요.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리고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 사람 모토가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직원한테도 죽게 하듯 하라. 아내한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분하고 사는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 장모님, 최희승 장로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사모님한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들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의 토대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복음의 반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 인격 건설됐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온전하죠. 또 복음 전하죠. 네. 얼마나 복됩니까? 그야말로 반석에다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는 식으로 그렇게 잘 지어놓은 그런 사람. 우리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사도 바울. 복음의 반석 위에다가 얼마나 참 주님을 위해서. 네. 아무튼 주일이면은 주일 성수 철저해. 그 최이순 장로. 주일은 뭐 백사 제지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 아무튼 자 우리들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는데 예? 예수 믿어서 구원은 구원인데 불타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거 받지 말라 그랬죠? 예. 기왕이면은 만세 반석에다가 좋은 집을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우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하는 말씀 우리 기초가 튼튼하가 우리는 삶 속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인생인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 반석 위에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의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감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초가 바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는 이 말씀을 대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 만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어떠한 바람과 풍파와 창수 같은 것도 다 견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의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